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39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은 이 한 해 전교인 성경 통독 마지막 또 힘써서 성경을 또 한번 읽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모든 공예배와 또 교육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매주 주일 예배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9일 저녁 7시 30분에 재직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제공은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 세례교회인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내년도 봉사부서 신청서가 헌금 봉투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봉사하시기를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시면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전 꽃꽂이 감사헌금 작성서도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향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수기 공모전이 12월 2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상희 집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도 계속 재난 문자 받고 계시지만 우리 서산에 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서산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위해서 지극히 존귀하고 부한 삶을 사시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원수는 늘 리더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본향교회를 앞장서서 또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부서들 또 내년 이제 사역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이 서산 지역에 많은 이 바이러스가 또 확진된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서산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보시사,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하나도 이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이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또 속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산번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서산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온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산번영교회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지극히 존귀한 삶을 사시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번영교회를 이끌고 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번영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번영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부서와 각 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재직총회와 또 공동의회와 내년도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이 움츠러들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번영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의 문제들, 아버지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마다 주님 우리가 그 문제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에 넘어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산번영교회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이 공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열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구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서산 땅에 이제 하나님 많은 그 확진된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먼저는 그분들이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확진되는 분들이 더 퍼져가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를 주님 멈추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또 하나님 많은 지역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산번영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모든 각 가정들, 주님 내년도 이제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과 섬김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 또 관계의 어려움, 아버지, 우리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3일 지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그렇죠?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저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참 찬양은 참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찬양을 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두 번째는 감사. 감사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140명까지는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겠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서로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먼저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이제 11절 초반부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사건 이후에라는 뜻이겠죠. 이 앞의 내용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 큰 성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성인데, 이 나인이라는 성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목자의 처소, 편안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좀 작지만 크진 않지만 되게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한, 아주 평안한 그러한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아까 우리가 읽으셨겠지만 이름은 참 편안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름은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닮은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은 곧 이제 어두움과 죽음으로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도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인성이 슬픔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자,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무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그곳으로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지 아니면 지나쳐 가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그 나인이라는 작은 성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마을 어기로. 이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좁은 입구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는 과거에 바로 이전에 백부장의 그 종을 살려내었던 생명의 무리입니다. 그렇죠? 빛의 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아마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참 대단하다. 그 말씀만으로도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던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이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 예수님과 동행한 무리들, 빛의 자녀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바로 죽음의 무리입니다. 한 마을 사람들과 마주 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저도 고향이 저기 전라남도 벌교거든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제 어릴 때 아주 꼬마였을 때 그 상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그 성여 이렇게 막 울리면서 뭐 어이야 디어 뭐 이거 하시면서 저의 그 연배가 나이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이야 디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막 꽃무늬 막 이어져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무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어릴 때 아주 꼬마였을 때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온 동네가 그냥 슬픔입니다. 온 동네가 그 짤랑짤랑 소리는 그 흔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돌아가셨구나 참 슬프다. 이게 아무튼 그 온 마을 전체가 그냥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막 휩싸여 있는. 자,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그 그룹은 죽음의 그룹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여가 오는 그 죽음의 행렬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 행렬을 피하죠. 그 행렬을 마주하기보다는 그 행렬을 피해서 애도하고 그 행렬을 같이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사실은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행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자,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그 상여의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 가운데 이제 상주겠죠, 어떻게 보면 그 과부를 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주오는 행렬을 우리가 사실 죽음의 행렬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배드리고 위로와 또 소망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조의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해, 특별히 이 과부를 향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말 그대로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지금처럼 여인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계 수단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대표적인 약자의 그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그래서 대접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그 약자 중에 대표적인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과부, 고아, 나그네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과부는 사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소망이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소망을,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을 묻고 난 이후에 어쩌면 이 여인은 더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 사나?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끝자락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종종. 산 넘어 산이고 문제 넘어 문제인, 끝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들, 문제들은 우리를 항상 옥죄어 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위로하거나 뭐랄까요, 같이 애도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래 행렬을 마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장래 행렬을 마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마주할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그냥 잠잠하게 위로를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죽음의 그 행렬 앞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피하시지 않아요. 죽음을 피하시지 않고 그 죽음의 행렬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관에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댄 것, 장래 행렬에 이 상여에 손을 댄 것은,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 특히 시체는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손에 댄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었을 때는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보면. 그래서 이 부정이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이 중요하냐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결케 되기까지.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판명을 내리기까지 이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함 가운데 피하시지 않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그 시체를 향하여 손을 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죽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음만이 소망이 없었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래 행렬 가운데, 특히 이 과부 가운데 행하셨던 그 13절 말씀, 예수님의 이 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음의 행렬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과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측은히 여기다, 그래 뭐 안 됐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그런 어떤 고통을 수반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을 향해서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내 안에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그런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여러분 마치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그 슬픔과 애통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안 됐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마음을 품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실 때, 우리 죄인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저녁 해질녘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꿈벅꿈벅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 수만의 무리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붙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그 명분, 그것은 오직 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납니다. 예수님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예수님 앞에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팍 찔러가지고 눈물이라도 흘리시면서 주님 저를 근데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참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왼수 같은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앞에 엄마 잘못했어 눈물 뚝뚝 흘리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눈 녹듯 녹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친자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남누고 싶은 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 후반부에 청년아,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여에 누워있는 그 죽은 시체를 보고 시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시체죠. 시체. 누가 봐도 시체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시체. 피가
피가 여러분 시체를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차갑습니다. 그렇죠? 물론 냉동고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온기가 사라져버린 시체는 정말 차갑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처럼. 누가 봐도 이건 생기가 없는 그 시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체를 향해서 시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혹은 나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이제 이 녀석 어떡하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녀석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비록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이 시체를 향해서도 주님은 시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아이고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함께 애통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슬픔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주님을 만난 내 삶은 내 안에 없던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내 안에 없던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떡하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울지 말라. 이제 너에게 슬픔은 끝났다. 너의 인생의 슬픔은 끝났다. 죽은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이 과부의 소망에 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죽음으로 시작된 이 행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여러분 겨우 눈만 떠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죠. 방금 전까지 세마포로 칭칭 동여매고 향을 바르고 정말 죽었던 이 시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앉고 말도 했다. 완벽하게 살아난 겁니다. 완벽하게. 코마 상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아나서 엄마를 불렀을 것입니다. 엄마! 앉고 말도 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한 살리심이 아니라 완벽한 살리심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 우리 삶에 죽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은사나 달란트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디자인이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은 완벽한 살리심입니다. 완벽하게 살리셔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 함께 모였던 많은 무리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이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온 마을에 이제 곳곳에 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이것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좋으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묵상을 해도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내 삶을 새로운 소망을 잃어버린 내 삶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들이 죽음의 행렬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의 행렬은 빛의 행렬로 바꾸었습니다. 축제의 마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빛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는 곳곳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의 축제의 장이 될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며 우리를 세우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행하심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은 결국 살아나며 또 생명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학원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음의 행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주님, 울지 말라라고 선포하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솟아나는 그 생수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만지심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 방방곡곡에 전하며 드러내며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 믿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죽음의 행렬을 맞이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소망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 아버지,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나의 선포,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하심과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